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986페이지 또는 87페이지까지 이사야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로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용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아멘. 11절 말씀 내용에서 이제 볼 건데 하여튼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다시 한번 슬픔에서 기쁨을, 옆에 분들에게 보면서 슬픔에서 기쁨을, 할렐루야. 17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심는 날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을 것이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할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그 업은 여러 업이 있는데 마치 농사 지을 때 씨앗을 심는 날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니까 씨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서 잘 발육, 잘 싹이 나서 잘 자라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고 노력을 했는데 근심과 심한 무슨 날에, 뭐 때문에 근심이 왔는지 슬픔이 왔는지 좌우간 근심과 슬퍼하는 날에 슬픔이 다가왔어. 이런 근심과 슬픔이 다가왔는데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심이든지 슬픔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내가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둔 것까지라도 다 없어지듯 우리에게 근심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망조라는 거예요. 망조. 망할 조짐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또 때로 살다 보면 슬픈 날이 많어. 이것이 자꾸만 망조의 그 징조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근심을 사서 하네. 슬픈 것도 좀 그만 울어. 그래도 자꾸만 더 우네. 슬퍼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슬픔을 사서 하네. 근심을 돌아놓고 차차차 하듯이 근심도 버리고 슬픔도 버리고 다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집에 별 물건들이 다 있어요. 다 필요하더라고. 그게 때로 보면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5만 가지 갖다가 그냥 주워 모아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집안이 어수선해. 그래서 한 번은 대청소하듯이 정리를 하는 거야. 언제 정리해야 돼? 언제 정리해야 돼? 지금 정리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랑 나눈 장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리를 했어. 우리 집에도 이것저것 해서 막 주워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저것 막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해서 싹 정리하고 노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깨끗하고 아주 그냥 정리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수선한 것들,
근심된 것들,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어수선하고 답답한 것들, 이런 거 다 정리를 하라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어수선한 것들은 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하면 정리가 되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내 마음대로 정리가 안 돼.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참 좋으련만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주님이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정리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근심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슬픔이, 그래 오늘 제목 금방 했는데 하여튼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리기 좋아. 근데 이런 건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슬픔이 기쁨으로, 내가 슬픔이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그래야지. 이 죽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슬픔이, 근데 자꾸 슬픔이 또 그러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러잖아. 내가 슬픔이, 그러면 여러분은 즐거움으로 그래야지.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되느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압니까? 물건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다 보면요, 원래 끄집어내기 전보다 더 뭐해? 뭐이 많아. 어수선하지. 끄집어내면은 안 끄집어냈을 때보다 어수선해. 더 어수선해.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깨끗하고 질서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하려니까, 내 마음에 좀 정리를 하려니까,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잠깐 말이 안 나오는 게 뭐냐? 어수선해서 그런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는 뭐만 있어? 기쁨만 있어. 즐거움만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따라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뭘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슬픔이 있는 건지, 어떻게 슬픔이 떠나가게 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페이지수로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까지 사는 분도 계시고 80까지 사는 분도 계시고 80 이상 사는 분도 계시고 70 전에 세상 떠나는 분도 계시고, 자원 거기서 거긴데 자원 평균치로 우리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를 뭐 80까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10년 더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더 살면은 아이고 장수하셨네요. 좋을 것 같은데 자랑거리가 할 게 없어. 그냥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는 게, 남는 게 없어. 어떤 사람이 저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졸업 맞고 뭐 학교 진학을 못하다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데를 무작정 올라왔나 봐요. 올라와가지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했는데 빠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들어봤지만 무슨 옛날에 왜 서방파 뭐 김태촌 뭐 뉴스에도 나온 그런 조직폭력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빠졌어. 그래서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맨날 거짓만 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러려고 뭐 됐나 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짓 하려고 태어났나, 어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힘들지. 한번 어디 그렇게, 그런데 딱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내 맘대로 막 나와지고 이러는 게 잘 아닌가 봐. 여기 뭐 TV에 한번 보니까 저 갯벌에 가서 뭐 하다가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하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빼려고 그렇게 힘들어도 안 빠지니까 그냥 발만 빠졌어. 장화는 거기에 그냥 묻혀있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겨우 어쨌든 간에 빠져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배운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습성이 어디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맨날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나쁜 짓만 해서 그냥 남의 거 빼뜨리고 술 사달라 그러고 이래서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다가 그냥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술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고 자기는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왔어. 살다가 나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하고 이렇게 사귀던 여자친구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니까 어디론가 가버리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자동 그렇게 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좀 이것도 안 쓰고 저것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술만 퍼먹고 그냥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노숙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선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가서 막 그냥 훔쳐 먹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술도 그렇게 먹고 하고 건드레 만드레서 술이 취해가지고 한 군데 가서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포장마차 도너츠 파는데 가가지고 턱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상점에 그 사람 들어올라 그러면 그냥 전부 문 닫아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 도너츠 아주머니가 보더니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시오. 그래서 도너츠를 하나 주더래. 근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도너츠 하나를 받아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거기서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부르면서 도넛 하나 더 먹어. 그래서 도넛 하나 더 먹었대. 그 먹으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 거야. 신세 타령을 했는데 그 도넛 파는 아주머니 한 얘기가, 아이고 걱정 말어. 예수님 믿어봐. 하나님 믿어봐. 주님 믿으면 다 길이 열려. 슬픈 일이 떠나가. 즐거운 인생 되는 거야. 나 봐. 나도 이렇게 포장마차식으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도넛 장사하면서도 당신 봐봐. 다른 포장마차보다 얼마나 초라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항상 즐겁지 않아? 맞네요.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까 참 그냥 그렇게 항상 보기가 그렇게 좋은지 즐겁게 웃으면서 장사하는 모습을 제가 그런데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가 즐거운가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받은 거야. 그래서 전도지 한 장을 떡 주더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길바닥에서 여기저기서 잠잘 때 그걸 딱 그 희미한 간접적으로 비친 빛에 쳐다보니까 거기에 전도지에 적혀 있고 말씀이 적혀 있고 어느 교회 전화번호 뭐 이렇게 다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날 갔어. 교회 갔더니 주일을 갔는데 다른 사람과 좀 다르잖아. 막 옷도 더럽지요. 그냥 그런 추한 모습이니까 교회에서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걸 알고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다 탁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성경책 갖다 놓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참 이 아주머니는 천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도넛 아줌마 거기 가서 도와주는 거야. 도넛 거기 포장마차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데, 아니 도와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이제 나도 새롭게 변화돼서, 벌써 변화가 그 정도면 변화된 거잖아.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살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잃어버렸던 거 하나하나 주님이 찾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세상에 거들어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딱 왔어. 도넛 하나 주세요 하고 살라고 왔어. 딱 쳐다봤더니 옛날 여자친구요. 서로 보고 놀란 거야. 서로 보고 놀란 거야. 근데 그 정도 됐으면 거기서 뭐 초라하게 그 짓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뭐 때문에 얼굴 돌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몰랐는데 그렇게라도 거기서 일하는 걸 보고, 그래도 사람이 다시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만나가지고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은 거야.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은 거야. 누가 예수 믿은 거야? 그 노숙자 같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야. 이 여자도 떠나서 이 남자를 떠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예수 얘기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 이야기로 그냥 얘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그날로 합쳐가지고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뭐라고 살지? 그랬더니 여자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해서 뭘 했는가 본데, 남자가 하나, 우리 저 아주머니한테 얘기해서 분점 하나 내자. 도넛 분점 하나 내자. 나는 저 아주머니를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를 전도해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영적으로 우리 복음의 어머니라 부른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우리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아들이 좀 뭘 하려니까 어머니 밑에서 맨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 분점 낼 테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넛 분점을 내는데 이 어머니 하는 것보다 더 잘 돼. 여기까지만 따라합시다. 슬픈 사람이 기쁜 사람으로, 즐거운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됐더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예수를 믿어봐야 뭘 아는데, 믿어보지도 않고 뭐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참 너무 몰라서 그냥 한번 믿어봐. 믿어보지도 않고 자꾸만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뭐 괜시리 교회 다닌대? 시간 없는 이 바쁜 세월에? 다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니까 믿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믿으라고 한다고, 믿으라고 사정한다고 믿겠어요? 떠밀어도 안 믿는다고. 안 좋으면 믿어보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되니까 믿는 거지. 그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믿는 것만도 바쁜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게 그게 쉬워? 그렇게까지 즐겁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까지 하는 걸 보면 몰라? 예수 믿었을 때 조금 전에 말했던 근심과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70년 살든 80년 살든 한평생을 살고 생을 마칠 때는 남는 건 수고하고 뭐한 것밖에 없어.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타서 자꾸만 인생 나 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인생은 원래 성경에도 나와 있고 가요 가사에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이야. 그리고 인생은 결과가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아.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아.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고생에서 또는 슬픔에서 자유를 얻고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2장, 시편에서 잠언 지나서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950페이지. 전도서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일평생에, 그래서 일평생. 누구나 다 일평생이잖아요. 한평생. 다 한평생 사는 거야.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냥 한평생이야. 한평생에 근심하며,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한평생, 누구나 다 한평생 사는 거고,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근심된 일이 많아. 근심된 일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만 이렇게 근심이 많고, 나만 이렇게 슬픔이 많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남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팔자가 좋나 봐. 안 그래. 다 들어가 보면, 내막을 다 들어가 보면 근심 없는 집이 없다니까. 다 근심이 있고, 다 슬픔이 있고, 다 괴로움이 다 있어.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슬퍼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오히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좀 필요할 때, 꼭 이건 필요할 때 좀 얼마 꽂아. 그것도 안 꽂아. 없는 척하면 더 안 꽂아. 그러니까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야.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라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시편에서나 전도서나 역시 우리 인생은 한평생이고, 그리고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원래가. 욥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서 14장 22절, 페이지 수로 775페이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 살이 아프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살이 아프든 뼈가 아프든 아파. 그냥 생로병사란 말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계로 말하면 금방 태어났으니까 새기계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떨 때는 감기도 걸리고, 어떨 때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애가 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하고, 열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그림자처럼.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14장 22절에 보니까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뭐 할 뿐이다? 슬플 뿐이다. 그러니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도 슬플 수밖에. 몸이 아픈데 기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몸이. 그냥 몸이. 예.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여기 강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모르겠어, 다른 날은 잘 안 그런데 좀 이 어깨 부분, 뒷목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무겁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데도 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고 목만 내린 게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 머리통 무게가 이거 대단하더만 그래요. 이게 무게가. 그게 꼿꼿이 서 있으면은 무게를 분산시키고 이렇게 잘 받쳐줘가지고 괜찮은데, 예를 들어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 있잖아요. 똑바로 서 있으면은 좀 그래도 어쨌든 머리 무게든 몸 무게든 간에 무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무게를 분산시켜가지고 그래도 이게 힘이 덜 드는데, 한쪽으로 기울여가지고 한번 있어 봐봐. 똑같은 건데. 그러면 굉장히 이쪽이 무게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으면 오른쪽으로 짓눌러버리고 무게가 하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고, 오른쪽 무릎이 더
무릎이 안 좋아진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걸을 때에도 똑바로 중심을 잡아서 걸어야 되고, 운동할 때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집도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무너져 버려. 항상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똑바로, 마음도 똑바로. 대충 삐뚤삐뚤한 마음 갖지 말고 마음 똑바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서 난 이제 그런 내가 건강에 대한 것도 뭐 주님이 건강 주시지만 또 우리가 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연구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근다고 또 일부러 기도하면서 일부러 스트레칭 하다 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할 필요 없잖아.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위에 이 목 뒷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에 이게 좀 무겁던 것이 다 저절로 풀려버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잘 되고, 몸은 몸대로 풀어지니까 기도 끝나고 가려니까 날아갈 때 몸이 가벼운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머리를 그냥 내려가지고 이 무게가 얼만데, 이 목이 이걸 받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목이 왜 목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이왕이면 흔들면서 하면 이게 운동도 되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서 목 디스크도 안 걸리면서 주님 앞에 인사도 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주님이시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목 운동도 되고 허리 운동도 되고 그냥 팔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피로도 풀어지고 그냥 할렐루야. 응?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제가요 특별 새벽 기도에 끝나고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제가 항상 사택에서 기도했잖아요. 여기 또 나와 있으면 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또 담임 목사가 나와 앉아 있으면 부담도 될까봐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소갈이 앓는 식으로 집에서 그냥 조용조용 기도했잖아. 근데 내가 결심을 했어.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누구 봐줄라다가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특별 새벽 기도야 특별히 이제 마음 먹고 내가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대신에 설교 예배 딱 끝날 무렵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딱 10분이면 거의 끝나더라고. 10분이면 10분이면 끝나게 돼. 10분 맞춰가지고 10분 맞춰가지고 내가 나와요. 그럼 여기 딱 끝나면 딱 끝나거든. 그럼 강단에 올라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냥 하나 앞에 인사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국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뭘 그렇게 그걸 먹는데요. 그래. 뭘 먹는데요? 아니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듯이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어찌하면 마음 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마음 먹어. 마음 먹겠다. 내가 마음 먹고 이번만큼은 내가 마음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우리는 마음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럼 그걸 마음 먹는다고 말하는 거거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먹고 마음도 먹고 완전히 정말 뉴말따라 그냥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서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근심은 슬픔은 괴로움은 수고는 떠나가고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아멘이 커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프니까 마음이 슬픔뿐이다. 네? 아프면 그래. 아프면 아니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아프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프려고 아픕니까?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픈 거지. 예수 믿으시면 아픈 거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살이 막 찢어지고 뼈가 막 으스러지는데 그 아픔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한 것은 우리가 병들어 아픔을 대신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싹은 사망, 주님이 대신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싹 사망,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우리가 죄값
값을 받지 않고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대신 고통받았기 때문에 우린 질병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냥 주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나는 뭐요?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뭐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봐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 너희가 주님을 믿노라 하는데 믿음은 없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고,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그래서 결과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38편 6절로 갑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38편 6절 7절까지 829페이지입니다. 내가 아프고, 이제 이어서 욥기서부터 말씀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근데 저는 이제 구부러졌으며 그러면 허리만 구부러진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손가락이 막 다 이렇게 관절염으로 손마디가 막 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생강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다고?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생강처럼 생겼어. 생강 생긴 거 알지요, 여러분? 막 여도 특징하고 막. 근데 그게 그냥 모양이 그렇게 생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손마디든 무릎이든 이런 마디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고통, 이건 아파 본 사람, 고통 당해 본 사람만 알아. 정말 이건 죽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 차라리 목사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 심정 이해한다니까. 안 아프면 사람 모른다니까. 나 아파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픈 게 얼마나 힘든다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아프실까. 손마디가 다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손 젊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래 제가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무릎 관절염이 많고 남자들보다 여성 되시는 분들이 손마디 관절염이 생강처럼 된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 왜 그러냐? 여자분들은 전부 다 손으로 하는 일이 남자들보다 더 많아. 손으로 다 뭘 하겠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 하는 일이 전부 다 손으로 하는 일인데,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짤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뭐 그냥 세탁기도 좋게 나오고 또 무슨 뭐요? 무슨 지야? 건조기인지 뭐 하여튼 그것도 나오고 뭐 이래가 진짜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됐지만은, 옛날에 보시면 전부 다 빨래하면 뭐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짜잖아요. 짤 때 어떻게 짜? 비틀어 짜잖아요. 비틀어 짜면 어떻게 돼? 내 손도 다 비트는 거예요. 내 손도 다 비트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 비틀어. 이러니 내 몸이 다 비틀어진 거지. 손가락도 다 비틀어진 거고 관절 다 비틀어진 거고. 그 여자분들이 빨래를 해도 마찬가지고, 저 밭에 가서 뭐 이렇게 김 매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부엌에서 옛날로 말하면 아궁이에 불 때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는 일이고, 방바닥을 닦아도 뭐를 닦아도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릎 관절염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게. 예?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냐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그래. 목사님, 아이고 기도받고요, 생강처럼 생긴 건 그대로인데 아픈 건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인데 아픈 건 없어졌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날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살겠어요. 그리고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권사님은 건강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만 않아도 뭐 나머지 형편이야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아프지만 않아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이야. 땅에 산 날 동안에는 건강이 제일이고 사람이 인사를 할 때 그러잖아. 요즘 건강하시지요? 건강을 안부를 물어볼 때 대부분 건강을 물어보잖아. 혹시 이 도심지에 나와 있는 자녀들도 시골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안부 전화한다든지 이럴 때 어머니 건강하시죠? 건강에 대해서 꼭 건강하시라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도심지에 사는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 건강해라. 밥 잘 먹고. 아이고 너무 먹어 탈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밥 잘 먹으라는 게 뭐냐? 건강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위에 입에 막 꾸역꾸역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챙기라. 괜히 밥 굶고 아니면 뭐 제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건강 해치지 말고 건강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사가.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마음까지 슬플 수밖에 없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냥 우울증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제가 또 하나님 만들면서 참 그 가사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내가 그냥 원래 기쁨이랑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기뻐야 된다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뻐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만들면서 그걸 음미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대부분요 노래 가사라든가 곡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머리 싸팅이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거 노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10월 31일자로 200곡을 완성해놨어. 역사 이래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 이래 이렇게 한 1년밖에 안 돼. 작년 10월 달인가 뭐 11월 달인가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200곡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도 어떨 때는 그래 생각.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까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하나 가사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가사 만들고 곡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안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뭐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이러면서 만들고 또 만들어가지고 또 숙성시킨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히트만 치면 돈 버는데 히트 못 치는 곡이 엄청나게 많아. 히트곡은 그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날 보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거 만든대요?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가만히 우리 집에서도 우리 사모님 이럴 때 보면 뭐 하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뚝딱 해. 난 뚝딱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 만들었는데 10분 걸려서 10분 만에 딱 만들어서 딱 우리 사모님한테 보여줬어. 가사가 어떠지 한번 보시오. 감수자가 봐야 됩니다 하고 뚝딱. 그때 순간 주님께서 영감 주듯이 그냥 딱 떠올라. 주님께서 만들어 주더라고. 그걸 내가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나서지 마라. 내가 앞서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또 그때 당시에 마음 또 뭐 말하는 거나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걸 그때 주님이 인도하는 걸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주님이 인도하실 건데 자꾸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 주님 자기가 주님 끌고 가려고 그래. 그리고 내 뜻을 주님 앞에 피력해놓고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주님 뜻을 헤아리고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딱 기도해놓고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주님 앞에 막 명령을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래?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까지 슬픈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종일토록 조금도 그냥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종일 하루. 그래서 내가 여기 종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아침에 만든 게 종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내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죠. 허리에 보니까 7절이니까 내 허리에 뭐가 가득해서 열기가. 여러분 머리 또 특히 폐 특히 시원해야 돼요. 허리까지도 시원해야 돼요. 머리 나 니자로 가잖아. 머리 그죠? 시원해야 되는데 거기 열이 나면 염증이 생기는 거야. 머리도 열 받으면 안 되잖아. 너 나 열받게 그러듯이 머리 열 받으면 안 되잖아. 허리에도 열 받으면 그게 허리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허리에 병들고 육체도 열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정상적인 이제 보통 36.5도라 그러잖아요. 체온이. 그러니까 그 36.5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37도, 37.5도만 넘어가도 벌써 자기가 힘들어해. 38도 정도 되면 열 내린 약을 먹어야 돼. 해열제를. 그럴 정도로 열이. 그러니까 열이 이 배 안에 장이 따뜻한 건 좋은데 허리라든가 그러니까 앞에는 따뜻하더라도 뒤는 열받으면 안 된다고. 뒤는 열받으면 안 돼. 그리고 콩팥 같은 경우에도 뒤에 달려 있어요. 이쪽에 허리 옆에 뒤에 달려 있거든. 콩팥 염증 생기는 것도 허리에 열받으면 콩팥이 그렇게 잘못돼 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들 때 따뜻한 이 우주, 이 땅도 그냥 지구도 보면 열대 지방이 있고 추운 지방도 있고 또 온대 지방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균형을 이루듯이 우리 몸도 시원해야 될 부분, 따뜻해야 될 부분 이런 걸 균형 있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여름에 덥더라도 배는 덮고 자는 거야. 복부는 보면 여기 따뜻해야 되거든. 여기 참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대장이 건강해야지. 그래서 대장이잖아. 이게 건강해야 되는데 이 대장이 잘못되면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대장으로 인해서 다 병들어요. 암 생기는 것도 그렇고 암 전이 되는 것도 그렇고 대장에서 균이 전부 다 혈관을 타고 몸에 다 번져가지고 병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고 허리도 시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하게 제가 특별히 건강에 연구했는데 제가 연구한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 관리야. 열 관리. 몸의 열 관리야. 열은 있는데 몸에 열을 온 몸에 골고루 잘 알맞게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산시켜야 돼. 어떤 집에 가면 보일러가 전체가 이렇게 따뜻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따뜻하고 어떤 찬 데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자면 전체 그 열 관리. 근데 열 날 때 보면 열 나는 사람 보면 위에는 막 열이 막 38도, 9도까지 막 올라오고 바른 차, 손 바른 차.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 나면 뜨거워서 땀이라고 이랬는데 땀은 안 나고 열만 나고 그리고 뭐요? 돌려. 이거 보라고. 겉에만 열이 있지 속에는 엄청난 추위가 온 거야. 추운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몸살 났다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땅이야. 그런데 겨울이야. 그럼 뭐 잔디든 뭐 풀이든 뭐 곡식이든 뭐 다 죽어 있잖아.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박이 열려, 딸기를 따먹어, 토마토를 따먹어. 그러면 겨울이 똑같은데 뭐만 다르냔 말이야. 다 똑같은데 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뭐만, 온도만 바깥 온도보다 따뜻한 온도 조절만 한 거예요. 열. 온도만 있는 거라는 게 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밖에 탔고 다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열 조절만 했는데 거기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보라고. 그럼 왜 암이 걸리냔 말이야. 몸이 차서 걸리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이 찬 거예요. 마음이 차면 안 돼. 마음이 차서, 마음이 차면 몸도 차.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 암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온몸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암이 안 걸리는 데가 없지만 심장 암 걸린다는 말이 없어. 심장은 뜨겁잖아. 피를 데펴가지고 온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심장에 뭐 핏줄이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라는 말이 있지만 심장에 무슨 암 걸렸다는 말이 있어? 없잖아. 그 몸이 따뜻하면 암이 걸릴 수가 없는 거라고. 몸을 차게 하고 맨날 찬 것만 그냥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언제요? 추석 딱 지나고부터 내복 입잖아. 지금 다 내복 입고 지금 따뜻하게. 어떤 경우는 땀을 좀 질질 흘리면서도, 여러분요, 몸살 날 때도 땀 나면 괜찮아. 땀 좀 흘리면 좋은 거야. 노폐물도 나오고. 뭘 그 땀 나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튼대요. 전기세 많이 나오면서.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엄마라면 몸이 따뜻한 게 좋은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따라합시다.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집안에 도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따뜻하고 좀 온화한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야지. 어떤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도배를 해놨는데 그냥 파란 색깔로 하니까 추워 죽게 느껴져. 창밖에 느껴져. 어떤 데도 TV에 이렇게 또 기독교 TV도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이 뒤에 배경이 딱 보니까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파란가 막 진한 파란색으로 막 바다 물결 그런 파란, 그게 눈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좀 됐으면 이렇게 좀 온화하게 보게. 여러분 저 사진관에 가 사진 찍으면, 증명사진 찍으면 뒷배경 보세요. 사진 찍은 거 딱 보세요. 사람 나오고 뒤에 어떤 색깔인가. 그 색깔이 좋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뒷배경의 색깔에 따라 사람이 보일 때 보기가 좋지. 그 뒷배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마음도 온순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좀 이렇게 온화하고 좀 따뜻하고 이런 맛이 있어요. 냉랭하고 싸늘하고. 이게 좋으냐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싸늘하고 냉랭하고 찬바람에 샥샥, 뭐 시베리아 벌판이요? 다른 데는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뭐 이렇게 좀 웃음꽃도 피고 말이 좀 이렇게 온화하고 뭐 서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 서로 밥을 먹으면서도 온 식구들이 냉랭하고 그냥 밥 먹고 서로 대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화하는 거 참 예수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그 체험한 것도 있고 은혜로운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요즘에 뭐 찬양 여러분 또 많이 듣고 있는데 찬양하는 거라든지 은혜 받은 얘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하다 보면 먹다 보면 즐겁게 먹고 또 먹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그 얘기하다 하면서 먹어야 이게 천천히 먹는 거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어버리면 5분 만에 다 먹어버려. 빨리 먹으면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먹은 게 아니에요. 갖다 쏟아 부어놓은 거지. 위장이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위장도 안 좋고 또 빨리 먹으면 그게 건강상도 좋지 않거든요. 영양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최소한도 30분 내지 40분 동안 식사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다 먹다 보면 또 소화도 돼가면서,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활동하면 좋을 텐데 금방 먹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15분 넘어가야, 밥 먹기 시작한 것부터 15분 넘어가야 뇌에서 말하자면 내 위장에 뭐라 합니까?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15분 넘어가야. 그럼 15분 전에 다 먹어버렸으니까 포만감이 없으니까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몰라. 그런 다음에 갑자기 불러오는 거예요. 15분 넘어버렸으니까. 갑자기 포만감이니까 배불러. 왜 이렇게 배불리지? 그러니까 15분 이후까지 천천히 먹어줘야 그때 가서 포만감이 생기니까 배부르구나 하고 숟갈 놓으면 되는데, 포만감 전에 5분 만에 먹어버리고 10분 만에 먹어버리니까 배부른 줄 모르잖아. 지금 인식이 안 돼버리니까 이거 더 먹어야 되는가 봐. 더 먹었는데 나중에 포만감이 생기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곤증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간도 좀 맞춰야 돼. 운동도 하더라도 걷는운동도 최소한도 30분, 1시간 그 시간도 맞춰야지. 아이고 그냥 30분 걷는 거나 1시간 걷는 거나 이건 좋은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 시간 없는데. 그리고 5분 동안 그냥 30분 걷는 것만 지금 뛰어버렸어.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하루에 시간 없는데 바쁜데 뭘 하루 3끼 밥만 먹어. 아침에 그냥 3끼 다 먹어버리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루에 먹는 분량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패턴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패턴이 있는 거야. 그냥 무대포로. 사람도 습관을 잘 지켜요. 시간을 잘 지키고, 밥 먹는 때도 시간 잘 지키고, 일어나는 때도, 잠자는 시간도 이 때를 잘 지키듯이 우리가 생활의 패턴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 영육간에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알겠죠? 시편 87편 7절 지금 읽습니다. 허리에 뭐가 있어?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뭐가? 성한 것이 없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병공장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성한 것이 없어. 뭘 그렇게 아파도 그렇게 많이 아파. 어디 한두 군데 아파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병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날 보고 그것도 목사님 기도해서 그럼 끝나고 그냥 기도해주면 끝나는 건지, 그냥 머리 아프니까 머리에 기도해줘라. 코가 아프니까 코 기도해줘라. 이빨 아프니까 이빨 기도해줘라. 목 아프니까 목 기도해줘라. 어깨 아프니까 어깨 기도해줘라. 발까지 기도하려면 24시간 밥도 못 먹고 있어야 돼. 그렇게 다 그 많은 걸 다 열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권세 많은 권사님들. 다른 사람 와서 그렇게 말도 안 해. 아이고야. 시편 69장 29절에 69장 29절 말씀 보면은, 시편 69장 29절 보면 시편에서 가는 거니까 패수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뭐하고, 이제 또 가난해서 지금까지 막 마음이 슬프고 그냥 이렇게 근심이 있어가지고 슬프고 그랬는데, 이제 또 몸이 또 두 번째는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도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 세 번째는 또 가난해서 슬프다네.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래서 슬펐는데, 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펐는데, 이제는 또 가난해서 슬프다네. 가난해서. 진짜 가난한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온 가족이 죽어버리는 일도 종종 뉴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활고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러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난해도, 진짜 너무 가난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헐보셨잖아. 옷 한 벌 입지 못하고 입던 옷 다 벗김을 당하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헐벗은 거예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구원은 뭐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가난에서 이제 부유함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사사기 룻기 다음에 1장 15절. 이건 여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슬퍼한 내용이었는데 15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막 기도했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또 뭐 때문에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서 저렇게 슬픈 일이 있어서 저렇게 술 먹고 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나. 그래가지고 술 끊어. 뭘 술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횡수술하고 있어.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거든,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난 마음 슬프다고 술 먹으면 돼? 아니요.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내가 슬퍼서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주님 앞에 내가 그 힘들고 슬프고 고통받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토했다는 겁니다. 주님 내 심정 아시죠? 예전에 산동네에서 목회하셨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술을 엄청나게 먹고 집에 와서 그 산동네 사는 살림살이 뻔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없이 사는데도 그 몇 개 안 되는 그릇도 다 사기 그릇도 다 내동돼 있어서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깨트려 가지고 다 깨트려져 버리니까 뭐 밥 담을 데도 없어. 근데 왜 밥을 또 안 해오니? 뭐 담을 데도 없는데 솥다지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어떤 여자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이상한 짓 하고 거시기 하고, 그냥 또 집에 와서는 술 먹고 그렇게 땡깡 부리고 또 돈은 안 벌어오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새벽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한데 혼자서 막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이러고, 난 처음에 그 강달상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뭘 저렇게 아시죠 그러나.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아시죠 그래. 속으로 내가 뭘 알아. 그랬더니 그 얘기를 거기서 다 얘기하는 거야. 푸념하듯이 같이 울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심정을 주님 알아주십시오. 한나가 심정을 주님 앞에 통했단 말은, 주님 내 심정 알아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시니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들 하나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종같이 취급받던 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아들 낳게 되어서, 한나가 말하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로다 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의 근심 문제, 아니면 뭐 건강 문제, 아니면 무슨 이런 가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슬픔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쁨만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행복만 있으랴. 할렐루야. 이사야로 갑니다. 53장 4절입니다. 53장 4절 5절까지 볼까요? 그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이 말 여기서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봐, 예수님이 우리 슬픔을 대신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걸 못 깨달아 가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우리 어렸을 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달라고 구걸하듯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밥 한 그릇을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를 도시락을 싸서 주는 거예요. 그걸 애가 봤어요. 애가 도시락 안 가져갑니다. 창피해! 엄마 미워 싫어! 우리 엄마 무슨 이런 엄마가 있어. 엄마의 심정을 몰라 그런 거지. 엄마의 심정을 몰라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전시회도 굶기지 않으려고 도시락 싸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의 심정을 모르고 창피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슬퍼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대신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보고 아이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런 걸 당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해. 옛날에 제가 청년 당시에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요 성경책 이거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데 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신문지에 싸가지고 교회 나왔다니까. 신문지에 싸가지고 비료포에 싸가지고 아이 나 신문지에 싸가지고 비료포에 싼 게 더 이상하더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더 창피하다. 아이고 가방에도 못 넣어가지고 가방도 하나 없어가지고 어디 봉투도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여기 거기다 하면 그게 도대체 뭐야? 응? 성경이 그냥 더 낫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창피한 게 느껴져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는 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을 몰라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뭐라 해서 하나님께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매맞아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야. 바울처럼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사노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죄가 주관치 못하고 질병이 주관치 못하고 가난이 주관치 못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87장 복음상 87장 내 인생에 눈물이 없는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기쁨만이네. 내 인생에는 슬픔이 없네. 나에겐 찬송만이네. 슬픔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기쁨만이네.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만이네. 고통이 없네. 나에겐 평안만이네. 내 인생에는 괴로움이 없네. 나에겐 사랑만이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영광만 있네. 내 인생에는 축복만 있네. 나에겐 행복만 있네. 내 인생에는 주님만 있네. 영원한 안식만 있네.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만 가득 차겠네. 만왕의 왕께서 함께 있을 때는 영원히 행복하겠네.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가 기도할 때 심정이 주님과 통한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다 고난도 쏟아놓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으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변하고 또 아픔이 건강함으로 변하고 고난이 평안으로 변하는 축복의 시간 중에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살아 운동력 있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처럼 역사해서 수술하되 근심도 잘라버리고 슬픔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픔도 육체적인 아픔도 그리고 가난도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다 떠나가고 이제 즐거움으로 확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 때니만큼 아버지 너나 날 것 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땅에서 불어나도 풀린다고 말씀했사오니 얽혔던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맡겼던 것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이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고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시간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다 버리건 버려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나아가서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